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한가득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다.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뒤섬기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시는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눈이 써원 주 앞에서 이름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건강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정문식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주님, 지난 주간도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어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파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심령을 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에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아 원로 목사님 귀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옵소서.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는 대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사를 주시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에게서 도와주소서. 대가와 너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5월 10일부터 주간부터 주일 1부, 2부 예배와 수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화보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소장 중이신 교회 역사 및 행사 사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스캔을 뜨고 난 후에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중 성도님, 김숙진 권사님께서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관련입니다. 이유승 권사님, 이유경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환우를 위해서,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학교와 부흥과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면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을 것 같아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갔음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일날 주의 성전에 모여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사멸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금주 또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헌신한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특별히 이유순 권사님, 이유경 성도님 가정을 하나님 복주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이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맑은 날은 좋은 날이 되고요. 우박이 내리는 날은 승리와 능력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이 내리는 날은 또 아름다운 날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우박이 쏟아져도
주님 앞에 나와 몸으로도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불안하게 살면 괴롭습니다. 불안하게 공부하고 불안하게 사업하고 불안하게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서 야, 우리가 몇 년이나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살다가 이혼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쟁하러 가면서 이길까 질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 싸우러 나갈 때 담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저 적장을 쓰러뜨리리라. 할렐루야.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계산이나 자기의 실력, 자기 상황 판단에서 나온 확신은 위험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사업을 할 때 재력이나 실력, 인간관계 등 자기의 상황과 주변의 모든 정세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시작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벤처기업들이 문을 닫는지 모릅니다. 자기 확신은 복된 확신이 못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이라야 복된 확신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주신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에서 두령들을 한 사람씩 택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곳 성읍들이 어떠하며 그리고 산지에 있는지 평지에 있는지 그곳 주민들은 강한지 약한지 모든 것 살펴보고 오게 했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남자가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고 메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세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가 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없습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곳 성읍들은 너무 강하고 그곳 거민들은 거인이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12사람 중에 10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약해진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며 장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을 먹었지만 이를 의심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어 남자로서의 기능이 없어지고 아내의 사라도 태가 죽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황이나 자기 아내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확신을 갖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빠지면 우리는 아주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나이가 80이 되든 100세가 되든 모세처럼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몸은 이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산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산다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보다 내 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유효한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한 세대에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세계적 부흥사이고 위대한 설교자죠. 그분이 한 번은 급히 3,000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너무 목회가 바빠 구하러 갈 시간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3,000불이 필요한데 제가 너무 바빠서 구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제게 3,000불을 보내주세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집회를 인다로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한 부인이 막 달려오더니 갑자기 손에 한 봉투를 주어줘요. D.L. 목사님, 무디 목사님은 집회를 마친 후에 부인이 준 봉투가 생각이 나 열어보니까 편지와 3,000불이 수표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아주 부유한 한 부인이 쓴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D.L. 목사님이 사역하시느라 늘 바쁘게 다니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돈을 보내려고 $1,000 수표를 끊으니까 야, 겨우 1,000불이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찢어버리고 다시 2,000불짜리를 끊었답니다. 그래도 졌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찍고 3,000달러짜리를 수표를 끊으니까 마음이 이제는 편해지더랍니다. 그래서 한여를 시켜 급히 D.L. 무디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D.L. 무디 목사님이 구하는 3,000불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D.L. 무디 목사님의 확신대로 된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세운 확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세운 확신은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을 갖고 가족에게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이 불안해도 남편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정명훈, 정경화, 정명화, 이 어머니는 7남매를 훌륭한 의사, 교수, 목사, 사업가, 음악가로 길렀습니다. 그러나 7남매가 다 항상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명화는 초등학교 때 60명 중에 55등을 했답니다.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는 항상 믿음 안에서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는 할 수 있어. 계속해서 희망을 심어줬답니다. 자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1961년 정경화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대회에 나갈 때 주변의 모든 음악가들이 나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당시 세계 최고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가 참가하기 때문에 경화는 나가보았자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복 주실 거야. 용기를 줬어요. 어머니의 용기에 힘을 내서 그가 그 대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핑커스와 공동 우승을 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도와주시자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얼마나 복된 확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오늘 말씀처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확신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더 겸손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확신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점쟁이가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집이 팔리지 않아서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러니 점쟁이가 그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냉면집 가서 가위를 훔쳐다가 천장에 매달아 놓으세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집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별로 냉면도 안 좋아하는데 냉면집 가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생땀을 흘리면서 가위를 하나 힘들게 훔쳐와가지고 그거를 천장에 매달아놨답니다. 때로 매달아놨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점장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저번에는 어쩌다가 안 됐지만 이번엔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꼭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번에 바다에 가서 큰 개 한 마리를, 바닷개 한 마리를 잡아다가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반드시 한 달 안에 집이 팔릴 겁니다. 그래갖고 또 이분이 바닷가로 갔답니다. 그래서 죽을 둥 살 둥 개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천장에다가 매달았는데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온 방에 그냥 썩은 바닷개 냄새만 진동하는 거예요. 집이 안 팔렸다 이 말이에요. 점쟁이의 말을 확실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점쟁이의 말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야, 이 선악과를 네가 먹어봐라. 틀림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믿고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존귀와 영광과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확신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의심 없는 것이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증거가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서러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사람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의 잔을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없어요. 내 소원의 잔을 내가 부어서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소원의 잔을 만족하게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성공한다. 여러분, 그것은 참 불행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시는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잔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잔을 어떤 권력자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내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만족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잔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잔을 넘치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잔을, 제 잔을 여러분이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잔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잔을 채워주지 못해요. 부모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 희망의 잔, 내 소원의 잔, 내 모든 필요의 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만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큼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건강에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하는지 모릅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주지사 시절에 친구들이 레이건을 만나러 왔습니다. 친구들이 담소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떠나는데 한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이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레이건, 자네가 지금처럼 계속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자네에게 맡겨주실 거야. 레이건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의 예언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레이건은 배우 출신으로 아주 잘생겼으나 경건하게 사니까 스캔들이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하게 하셨어요. 대통령 시절에도 그는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평안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물러날 때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살기 좋다고 소문난 캘리포니아 아주 최고급 주택단지에 좋은 저택을 준비해 주었고 또 6천만 달러 도서관을 지어서 레이건 기념관을 만들어 주었어요. 레이건이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레이건의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면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 일해도 회사 경영주만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품삯을 사기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했습니다. 그러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곱에게 손해다는 것을 모두 다 넉넉하게 채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경영주가 욕심을 부려도 낙심할 것이 아니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동에서 심은 것을 동에서만 거둘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에서 심은 것을 서에서 거두게 하시고 내가 심은 것을 내 자녀가 거두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두 단어가 나오죠.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이 나옵니다. 의문은 말 그대로 문서로 기록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일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약의 모든 법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정죄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문의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의문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면서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의문인 율법을 많이 깨달으면 죄의식, 죄책감,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 의문의 법인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탐심이 무엇인지,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율법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율법 앞에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죄의식과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이는 의문인 율법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의 초보적 신앙에 매여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유치원과 같아요. 유치원 졸업하면 학교로 가듯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해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소를 죽이고 양을 죽여 그 피를 흘려도 죄는 계속 지으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이 났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죄시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도 완벽한 의인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서의 의문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정죄가 신약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유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약은 정죄입니다. 정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것은 죄를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정한다. 당신 집행유예 3년, 당신 속으로 사람 미워했지 징역 3년. 죄를 정하는 게 정죄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신약에 여러분 신약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신약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일꾼보다 신약의 새 복음의 일꾼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귀하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는 복음의 일꾼은 더 귀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와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소를 기르지 않으면 외양간에 냄새가 나지 않고 편해요. 그렇지만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소가 있으면 할 일이 많아 힘들고 냄새도 나지만 소를 통해 얻어지는 유익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편해요. 목자, 교사, 차량 안내위원, 찬양대원 등 하지 않으면 편하지만 얻는 것이 없어요. 구경꾼 되지 말고 교회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도 교사도 복음의 일꾼이고 차량 안내학원도 찬양대원도 모두 복음을 돕는 복음의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상을 준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뿐이에요. 행한 일로 상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은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국회의원으로 봉사한 자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일로 봉사한 자가 더 영광스럽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세의 영광보다 지금 이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의문의 법, 정죄하는 법을 섬긴 모세의 얼굴에도 영광이 있었어요. 하물며 신약의 새 복음의 일꾼이겠습니까?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 서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교회를 지을 당시 동양 최대의 화강암 건물로 아주 아름답고 견고했습니다. 그 교회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정규만이라는 한 의사 장로님이 온일모를병으로 고통당하다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사경을 헤매면서 그분이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교회를 하나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그 신비롭게도 죽을 병에서 나았어요. 교회를 지을 만한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화강암을 다듬으며 교회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전국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 가도 낫지 않던 병이 그 정장로님의 한의원에서 지은 약만 먹으면 낫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쫙 나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아름다운 그 화강암 대리석 동양에서 최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복되고 만족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대구의 교통이 마비되었답니다. 신약의 복음의 일꾼은 땅에서도 영광스럽고 하늘에서도 영광스럽습니다. 구약의 모세보다 신약의 복음의 일꾼이 더 영광스럽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도 구경꾼 되지 마시고 교회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여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40일 동안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 수만 명 중에 아무도 골리앗에 맞서 싸울 생각을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골리앗이 위용이 쫓아서 전의를 상친한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되었어요. 여러분, 한 규빗이 45cm니까 무려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거의. 머리에 녹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찼는데 그 무게가 녹 5,000세겔, 약 57kg이에요. 어깨에는 놋단창을 메고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창자루가 배틀째 같고 창날의 무게만 1,600세겔. 사울의 군사들은 야, 저런 장수가 사람이냐 괴물이냐 어느 정도 비슷해야 싸우지 이건 뭐 싸우거나 마나 결과는 뻔하다. 전의를 상실했어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핑계만 대는 거예요. 키가 너무 크고 무게가 어떻고 힘이 어떻고 도망갈 길만 찾아요. 다윗의 형 엘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돌보는 양떼를 어째고 여기 왔느냐. 전쟁이 구경거리인 줄 아느냐.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핑계를 쭉 나열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사울은 왜 골리앗의 대변인처럼 골리앗을 무조건 옹호하고 다윗은 길을 꺾습니까? 40일간 싸울 생각 전혀 없으니까 핑계만 찾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사람은 한결같이 핑계만 생각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여요. IMF 때 많은 사람이 망했는데 그 중에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앞에 카페가 2개밖에 없었는데 1, 2년 사이에 갑자기 카페가 14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 매출이 확 줄었습니다. 고민 끝에 기존에 있던 카페에서 사장님이 생두를 직접 구입해서 로스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브랜드 커피 전문점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받아온 온두를 내려서 파는데 이 집은 직접 온두를 바꿔가며 매일매일 로스팅을 합니다. 로스팅하는 날에는 온 동네가 고소한 커피 볶는 냄새로 가득해. 사람들은 고소한 냄새에 끌려 이 집으로 옵니다. 커피 맛이 탁월한 이 집에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자 견디다 못한 브랜드 전문점들이 이 문을 닫고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찾지만 되는 사람은 모두가 안 된다고 핑계할 때도 되는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핑계만 보입니다. 일이 많고 너무 바빠서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목사님 설교가 귀에 거슬려서 교회에 가면 돈 얘기만 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핑계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핑계 대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핑계만 보여요. 시간이 없어서,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방해가 되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니까 너무 광신자 같아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 자꾸만 달라고 떼쓰는 것 같아 염치 없어서 별 걱정 다 하시네요. 조용히 기도할 공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바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방해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다니엘처럼 큰 핍박이 와도 기도할 길이 보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핑계만 보여요.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반기독교적 정서가 너무 강해서,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거부해서, 전도해도 한두 번 나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핑계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핑계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핑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아무리 좋은 핑계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마음만 있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데 하십니다. 마음만 있으면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데 하십니다. 마음만 있으면 어떤 방해도 극복할 수 있는데 하십니다. 자꾸만 핑계만 보일 때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길이 보여요. 모두가 핑계를 찾고 골리앗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 물어가면 따라가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사자나 곰도 쳤은 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듯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대로 보였던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길이 보여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얼마든지 해볼 만한 적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니까 별것 아닌 존재였어요. 마음을 먹으니까 길이 보이고 이길 방법도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수라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쓰러뜨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만 하는 전의가 불타게 만드는 상대였습니다. 싸울 마음이 없는 사울에게는 수많은 핑계거리가 밀려왔지만 싸울 마음이 있는 다윗에게는 확실한 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머레이라는 학자가 아프리카 흰 개미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개미 굴 주위에 파서 깊고 큰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대롱을 하나 걸쳐놨어요. 밖으로 나가려던 개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롱을 발견했는데 한 마리도 그 대롱을 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먹이를 구해 돌아오던 개미들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대롱을 건너서 개미굴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꼭 집에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기에 대롱이라는 다리가 보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있는 자에게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안주하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예비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보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산더미죠. 그러나 마음을 품으면 길이 보이고 구원할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헌금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핑계가 밀려오죠.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그럼에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세요. 싸울 믿음이 없는 사울처럼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되찾으세요. 오늘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먼저 마음을 찾아와야 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자와 일하십니다. 마음이 있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있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이 있는 자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먼저 마음을 바꿔서 사단의 권세와 용기를 내어 크게 한판 붙고자 골리앗이 기다리는 싸움터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워든과 신디라고 하는 부부의 어린 딸 타냐가 집 부엌 오븐 옆에 놀다가 펄펄 끓는 물냄비가 얼굴 위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긴 수술을 받는 동안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이 부부에게 간절히 들려오는 소식은 큰 화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판적인 소식이었어요. 수술해도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수술실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엄마 신디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서 내 딸을 봐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수술해 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신디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교인 두 분이 도착하셔서 소식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기도하지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가족도 못 들어가는데 목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의 신분을 밝히고 잠시 수술실에 허락을 받고 세 분이 들어가 기도를 하러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타냐 부부가 들어가 보았을 때 놀랍게도 딸에게 화상의 흔적이 기적적으로 완전히 말끔히 다 사라져버려요. 너무너무 감사한 부부는 목사님께 찾아가 감사드리며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신 두 분이 누군가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의아해하면서 저와 집사님 한 분이 들어갔는데요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부부는 분명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한참 둘이다 셋이다 논쟁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한 분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거나 그분이 보내신 천사일 겁니다. 그러자 신디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참 저도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수술을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코로나로 인해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회복하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도 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마음이 있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확신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핑계거리 찾지 말게 하시고 못한다는 핑계거리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회복을 주옵소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한다라는 마음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곳에 길이 열리고 마음이 있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싸우시고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핑계거리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자와 일하시고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마음이 있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이 오늘 회복되어 돌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연약해진 그 우리의 믿음과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셔서 소득이 있는 것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사 넘치도록 하나님 되돌려 갚아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의 은혜도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올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창립 50주년 기념 교회 역사 화보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창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혹시 교회 그 어떤 사진, 행사 사진도 좋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진들이 있으시면 그거를 뒤에다가 사진 뒤에다가 본인 성함을 써주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걸 컴퓨터 파일 스캔을 떠서 그 사진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보관한 것도 있지만 또 교회에 보관되지 않은 또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되는 사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꼭 가져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꼭 위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창립 50주년 참으로 좋은 그런 역사가 편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일 수 없지만은 코로나가 정상이 되면은 회복이 되면 목장별로 좀 이렇게 야외에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전 모원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예쁜 사진들을 목장별로 다 찍어서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또 그 역사 사진 안에 또 목장별 사진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장별 사진을 좀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별로 각 사역별로 사역부장과 팀장, 그 팀원들 사역을 그 사역별로 또 사진을 좀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각 사역부 목장별 또 사진을 그렇게 그곳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정상화를 6월 초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 여러 가지 클럽발 코로나가 또 이렇게 뭐 5차 감염까지 나오다 보니까 신천지 때보다 더 위험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신천지만 조심시키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불특정 다수 누구거나 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철저하게 마스크 꼭 써주시고 교회 오시면 손 소독하시고 가시고 열 체크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줄에 2분씩만 이렇게 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가능한 여러분들이 특별한 모임이나 이런 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좀 한두 달 정도만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더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이 좀 진전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주일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환처에 손을 올리시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환처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어떤 불치병도 지금 이 시간 치료받을지어다.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